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9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때 이 구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한번 여러분께서 픽업해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한 구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네,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자유가 뭔지는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죠? 한번 정의하실 수 있겠어요? 자유가 뭔지? 자유는 이런 것이다. 정의하실 수 있겠어요? 자,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 또 다른 사전에 보니까 한 개인이 그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이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어록을 담긴 사람들이 좀 있던데요. 제가 몇 개를 한번 픽업을 해봤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유는 다른 모든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며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죠. 근원이며 또한 전제 조건이다. 모든 도덕적 가치는 자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이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데 사람은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울 때 가장 행복하다. 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인류의 번영은 자유의 확대와 같이했다. 인류가 이전 세대보다 지금 세대에 더 잘 사는 것은 자유가 확대된 덕분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자, 오늘날 지구상에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를 비교했을 때 더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더 잘 산다.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다. 아마 다 사실이니까 동의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자유가 너무 당연하죠. 너무 익숙합니다. 자, 그래서 자유를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데요. 여러분, 산소가 우리의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껏 산소를 섭취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가 우리의 생존에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아마 대부분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을 것 같으신데요. 이렇게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유라는 것이 의식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익숙한 것이죠. 자,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요, 북에서의 삶과 탈북 이후에 남에 들어온 이후의 삶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세상에 이런 땅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들을 거의 예외 없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에 대한민국에서 중고등부 생활을 하신 분들, 중고등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요, 아마 자유를 배우면서 또 한 개념을 같이 배우셨을 거예요. 자, 분명히 배우셨어요. 자유를 배우면서 똑같이 배운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뭐일까요? 자유와 책임입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몇 분들은 공부를 잘하실 것 같아요.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는 교육을 저희가 같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의 뜻대로, 내 뜻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나의 자유를 행사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에 따른 결과, 영향,
다시 말하면 책임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내가 산속에 들어가 혼자 생활한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해도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 혼자 나 홀로 생활한다면 자유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은 이런 문구를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자유를 생각할 때는 책임도 고려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관계 속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홀로가 아니고 관계로 얽히게 되고 공동체 안에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태어나면서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됩니까? 가족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조금 자라면 학교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친구라고 하는 공동체 관계들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자, 자유를 생각할 때 책임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공동체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은 곧 공동체 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냥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공동체, 가족, 신앙 공동체, 그냥 자동적으로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것이죠. 가족 공동체.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이제 성경 속에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사도 바울이 많이 교회에 이제 편지를, 서신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바울 사도가 말씀을 보낼 때는, 메시지를 보낼 때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이 자유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 자유라는 단어를 바울 사도가 언급할 때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자유에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라고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이 자유를 행사할 때는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가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가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의미는 우리가 예전에는 죄에 매여 있고요, 육신에 매여 있고요, 전통이나 관습, 습관에 매여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그러한 그 매임에서 끊어지고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유라는 개념과 정반대되는 개념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너희들이 그 자유로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반대로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종은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데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종의 삶을 선택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말씀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 한 구절을 읽었는데, 자,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어디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왜 오늘 본문에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자유를 행사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가 뭐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주 정말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우상의 도시다. 자, 그런데 이 우상들이 많고 그냥 문화 자체가 어떤 문화였냐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이제 소를 잡았다. 그러면 그냥 통째로 먼저 제단으로 이 고기를 가져가서 우상의 제물로 먼저 그 제사 가운데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고기가 마켓에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켓에 가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지만 이 고기는 이미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우상의 제단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고기를 먹는 거, 시장에 가서 내가 고기를 사지만 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우상 숭배를 정말 절대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내가 먹는 게 말이 되냐?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것은 내가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냐? 자, 그러니까 이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고기를 먹는 성도가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불편하겠죠. 왜 저 사람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저렇게 거리낌 없이 먹는 거냐?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랬을까요? 자, 어떤 성도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했죠. 아니, 생각해봐라. 우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신들에게 드려진 건데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근데 그들에게 바쳐진 것이 도대체 무슨 영향이 있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건데 이건 그냥 음식일 뿐이다. 우리 그냥 음식으로 먹으면 괜찮은 거다. 매이지 마라. 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은 먹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째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 사실 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거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안 드려졌던 무엇이든 먹는데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먹는 게 불편한 성도들, 먹는 게 자유로운 성도들이 그냥 먹고 마는 거, 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은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냐?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은 이게 뭐가 문제라고 안 먹냐? 믿음이 없다. 자, 이게 고린도 교회 아주 중요한 이슈였고요. 큰 갈등의 요소였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게 근데 사실은 고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없이 살았던,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그 초대교회, 이 아시아 모든 이 지역에 사실은 복음이 들어갔을 때 동일하게 만들어졌던 그런 갈등의 요소였던 건데요. 바울 사도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해서 마음에 자유함이 있다. 근데 누군가는 못 먹겠다 하면 그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거,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게 옳다고 확신이 있고요, 내 옳음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무엇이든 그래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굉장히 세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맞는 내용을 믿고 말씀에 맞는 내용대로 지금 나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에 정말 이 거리낌이 없이 먹는데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에게는 죄를 짓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유는 생명을 가진 모든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지만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자유라는 것,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무엇을 믿을지, 어떻게 판단할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공동체에 서신을 보낼 때마다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무엇이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나의 자유가, 나의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봐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주시는 8장 9절의 말씀,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나에게 자유의 권리가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설사오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를. 자,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는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문제일까요? 인격의 문제일까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인격의 문제일까요? 다수결로 해야 될까요? 자, 신앙의 문제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인격의 문제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격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정상이라면 분리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이 자라면 인격도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이 자랄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나의 인격과 성품도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까? 자, 근데 하나님을 안다, 진짜로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로, 이 사람 신앙이 진짜이구나. 여러분, 말로는요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신앙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 하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 속에서 인격과 성품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아는 어떤 그 지식이 그냥 단순한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연약한 자에 대한 이런 판단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연약한 자를 판단해요. 그게 뭐예요? 판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인생이 또 다른 인생을 판단합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자, 그럼 그게 뭐예요? 교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교만. 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교만으로 나타난다면 말씀의 진짜 정신은 모른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똑같은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로 나타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공동체 안에서 피스메이커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는 일로, 격려해주는 일로, 힘을 주는 일로, 실족시키는 일이 아니라 세워주는 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이냐,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의 신앙이냐를 알려면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느냐,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느냐, 이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이죠? 소풍가는 날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복장이 알록달록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임에서 소풍은 아마 그냥 노는 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가 소풍을 준비하고 또 소풍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풍은 조금 다른 개념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풍은 어떤 날인가 하면요, 서로를 화평케 하고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소풍에 갈 수 있습니다. 안 갈 수 있습니다. 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자유로 소풍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를 화평케 하고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로 했다. 이게 자유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공동체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예배만 드리십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참 귀한 가족입니다. 사실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많지 않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니죠. 모여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고 바람도 쏘이러 가고, 여러분, 가족 간에 이런 게 있어야 진짜 가족의 관계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소풍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오늘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절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자, 참여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오늘 소풍 가운데 정말 성령의 임재와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참여하는 성도님들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몸을 더 움직여서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정말 즐거운 소풍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오신 우리 새가족들을 한번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31년을 저랑 같이 살았는데요, 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은 극단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은 그게 믿기십니까? 안 믿겨지십니까? 그럼 31년 동안 산 저희 아내는 저를 잘못 아는 것입니까? 저는 저희 아내의 평가가 정확한 저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극단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다들 안 믿으시는 짓인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내성적인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해가 있습니다.
저같이 내성적인 분들은요, 사람 많은 데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귀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특별히 소풍 같은 데 가면요, 좀 쭈뼛쭈뼛하고 좀 어색한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소풍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혼자 홀로 있는 분들이 있는지를 돌아봐 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고요, 어색한 마음을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소풍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은, 특별히 교구의 식구들이 많잖아요. 교구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한 분들이 계시고, 또 현장에서 고기를 굽고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한마디만, 음식 장만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고맙다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한 주간 삶 가운데서 내 삶을 살면서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그 수고가 그냥 확 풀어지는 그러한 격려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날씨를 보았는데요, 너무 덥지도 않은 거의 환상적인 날씨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누리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누리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소풍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실학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풍이 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혼자 여행도 뭐 괜찮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이 함께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오늘 소풍을 통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신 분들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있는 존귀한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진짜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다시 한번,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잠깐만요. 여러분들 전 참 좋은데요, 저 혼자 축복을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찬양팀도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설사 평소에 교제가 없었더라도, 누구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뒷머리만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 앞에 있는 분들도 보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당신은 존귀한 사랑.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